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제가 와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음성, 오늘 말씀 받을 자가 있고 고침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는 자들은 말씀을 받아요. 진짜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리 설교 잘해도 청중들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청중들이 아무리 사모해도 설교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은혜의 말씀 나눕시다. 제가 이 밑에 왜 내려왔을까요? 저 위에가 모니터 더 좋거든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신 분들, 옛날 리고렌 목사님이 그랬거든. 교회 성장의 가장 큰 방해는 빈 의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저 뒤에 계신 우리 찬송 하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하는 동안 부탁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좀 앞자리로,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오셔서 같이 말씀에 부딪힘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시네요. 자, 542장 우리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 날도 춥죠. 찬송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데웁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같이 합시다. 관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나타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상처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막 돈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사업이 안 돼서 우리가 불행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업에 어려움 당해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행복감을 다시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는 거 봐요. 그러나 이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관계의 천재가 되어서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의 연구 결과예요. 미국에서 이 거부들,
특별히 미국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부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 거부들 대단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부자가 되려면 그런 얘기 좀 들어야 돼요. 그냥 개인 집에 수영장까지 쫙 달려 있고 뭐 집에 요트가 한 대씩 있고 뭐 이런 진짜 부자들. 그래 부자 100명을 연구해 봤더니 이 거부가 됐는데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15명. 근데 관계가 좋아서 이 관계가 좋아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85명. 그래서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공하려거든 관계의 천재가 되라. 시작. 성공하려거든 관계의 천재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목회 36년째거든요. 자, 이렇게 또 저는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다녀간 목사님들이 11,2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목회가 되는 분들 보면 설교 조금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주 관계가 좋은 분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관계도 좋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설교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교회가 안 되는 분들 되게 보면 이 릴레이션십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왜 오늘 관계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하고 2장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그들이 와가지고 막 골로새 교회를 흔들 때 바울이 한마디예요. 아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한 개 3장 4장이거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오늘 이 말씀 보고 오후에도 4장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죠? 가정의 달 꼭 듣는 설교 아니에요 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당시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관계 이야기인 거예요. 관계 이야기.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원하면 관계에 성공하고 관계의 천재가 돼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 실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요만큼은 갈 수 있어요. 소위 굿맨인데 좋은 사람은 되는데 이 그레이트맨 탁월한 사람은 자기 실력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로마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이잖아요. 로마서 읽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6장에 가서 놀랐어요.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거든요.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 16장 중에 한 장이 바울이 다 자기와 관계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섬겨준 사람, 나의 기도 동역자, 나의 물질 후원자, 나의 누구누구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도 보면요, 바울이 다 그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 너희들은 에바브라 뭐 누구 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탁월한 선교사예요.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그런 사람. 심지어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바울이 실력 대단한 사람이지만 협력한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는 거지.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천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주여,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주여, 관계의 천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금 12월 금년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가 뭐하냐면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삐뚤어진 관계, 상처 입은 관계 없나? 그거 좀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 그거 해결받고, 그래서 회복된 관계 가운데 2023년 여러분에게 어느 한 해보다도 탁월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관계에 승리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이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약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주 안에서.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죠? 아무래도 부부관계에 남편이 육체적인 힘이 있고, 오늘은 여자들이 더 힘이 있고 무서워요. 요즘 여자한테 맞는 남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여자 이름도 붙여주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약자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무래도 약자죠. 부모에게, 종들이 상전에게 약자죠. 근데 그들이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 안에서요. 이게 아무래도 약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기대를 가지고 내 남편 기대하는데 인격이 거지 같아.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주고 애를 낳아주고 내가 밥을 해줘? 이럴 수 있어. 자녀들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부모들 약점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종들이 상전을 볼 때 그거 막 실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를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이 대답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 남편을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이고, 이런 분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정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으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종들아 네 상전, 네 주인을 만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를 내가 정합니까? 부하는 내가 정하지만 직장에서 상사를 내가 정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상전을 잘 모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의 천재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의 주인이시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속상할 때가 있죠. 어쩌다 저 안 믿는 남편 저렇게 만나, 어쩌다 저 가난뱅이 부모를 만나, 어떻게 저렇게 그냥 까닭스러운 상사를 만났어.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다 넘어지지 말고 반드시 저런 부부 만나게 했다면, 저런 남편 만나게 했다면, 저런 상사 만나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 붙잡고 가면 그 이유가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아이고 저 김집사는 얼굴도 별론데 믿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꼬리를 흔들고 돌아다닌다고 비난하지 말고, 근데 나는 안 믿는 남편 만났어. 안 믿는 남편하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되게 어떤 분들은 남편 하나도 전도 못하냐고. 세상에서 최고 전도하기 힘든 게 부부예요. 너무 잘 알죠? 너무 힘들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사명은 내 남편 구원하고 내 시대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건 줄 알고 그 집안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집은 예수를 제 중학교 2학년 때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57에 세상을 떠나요. 44에서 저 나누시고 57에 우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아버지 계시면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군대 가서 예수 믿고 왔어요. 우리 형님은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 군대를 갔어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아버님 우암 말기라니까 뭐 그 당시 암 수술이 됩니까? 더군다나 말기 실비보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집에서 불가능.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모시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셨어요. 구원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리 사람입니다. 아주 촌놈입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믿어줘요. 아주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앉아있네. 그래서 저는 공주 사대부고를 들어가서 공주사범대학, 그때 공주사범대학이 셌거든요. 서울사대, 공주사대, 경북사대가 우리나라 3개밖에. 난 역사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 과정을 밟았거든요. 야야, 내가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 12살 차이. 근데 우리 형님이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정 책임질 테니까 네가 신학대학 가서 주의 종이 되거라. 근데 형님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버지 같았어요. 그래서 형님 말 따라서 공주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연합선발제가 1회입니다. 대전 가서 공부하고 결국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형님 서치원장은 혼자 예수 믿어서 우리 형님 당대에 우리 집안에서 목회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6명. 그리고 이 빛난 목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주 역력한데 뭐 박수나 그건 아니에요. 농담이고. 우리 형님이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1대니까 저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고요. 손 얹으면 병자가 낫고요. 영혼 구원이 최고라. 우리 교회 막 전도. 지난주도 우리 전도잔치 했어요. 하나의 기독교 1대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남편 하나 예수 안 믿는 나도 막 100명 200명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지 말고요. 안 믿는 남편 만났거든. 그 남편 구원하고 남편 통해서 시댁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거 알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서치원 장로가 서기론 목사 하나 만드는 거야. 우리 형님이 세계를 돌아다니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가서 집회하고 왔어요. 얼마 전에도 저 평창 하나콘도에 가서 우리 감리교회 전국 장로회자가 집회하고 왔어요. 우리 형님 못하지만 나를 통해 하시는 거잖아요. 직장 상사, 부모 다 동일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낭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사명으로 알고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내가 별로로 여겨.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만났다고. 그럼 내가 그래. 그럼 네가 노력해서 부자 돼. 그게 사명이야. 가난한 부모 만났다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네가 부자가 되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나는 무슨 흙수저 금수저 타령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말이 돼. 그냥 거꾸로 정말 예수 잘 믿는 남편, 부자 남편 만났다. 그거 사명이야. 그거 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아주 맛있는 카페 돌아다니고 커피 많이 먹어봐. 커피 많이 마시면 여러분
골다공증 생긴다는 거 알죠? 너무 충격인가요? 이게 커피는 자꾸 이게 소변을 많이 놓게 하고 뼈에 있는 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너무 먹고 마시고 나 즐기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남편 주셨으면 함께 더 큰 일하고, 돈 주셨으면 돈 가지고 선교하고 주의 일하고. 여러분, 관계의 천재가 되어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 살기 원하거든, 나의 만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남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남을 알아가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을 보고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로, 나의 주인으로 내 남편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큰 주님이면 내 남편이 작은 주님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실수가 없었죠? 그런 놈하고 요즘 같으면 안 살아. 아니, 저 위험하다고 지 마누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그래? 살겠어요?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리지. 말도 안 돼.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아니잖아요.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삭 주실 텐데 하갈과 바람 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자식들끼리 분쟁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 허락하셨다는 거 믿고 주님으로 섬겨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사라가 자기 남편을 만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면을 인정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상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 작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거. 이 관계, 이런 주 안에서의 원리를 가지고 관계에 성공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요셉이에요.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가 편애한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나엘인데 나엘이 난 아들이고 나엘이 일찍 죽으니까 그 나엘에게 그 쏟았던 사랑을 요셉에게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삼배 옷에 입혔으면 요셉이는 막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아들들 가까이 못 오지만 요셉만은 늘 품에 껴안고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하다가 형님들이 죽이려고 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웃나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잘 살아서 그냥 요셉이가 들에 나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이게 웬일이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 하룻밤만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못 알아듣는 사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요셉이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당신 남편이 당신과 식료품 외에는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을 배반하겠냐고. 그리고 보무도당당하게 감옥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감옥을 향해서. 근데 그가 감옥에 가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저는 요셉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가 팔리기 전과 팔리기 후에 아주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팔리기 전에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아주 관계에
아주 비둔한 녀석이다. 아버지하고 나만 사이 좋으면 되지 뭐. 그래서 형님들 우습게 여기고 막 형님들 배려하잖아. 그러다가 관계의 쓴맛을 본 거잖아. 인생에 가끔 쓴맛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 근데 그 다음 창세기 39장부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요. 요셉이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종들을 잘 이끌어가는 총무가 되었다 그랬거든.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다른 죄수들과 관계를 잘했는지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에게 죄수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겨주셨거든. 요셉이가 황제의 꿈을 풀어주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총리는 일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그 관계의 쓴맛을 한번 호되게 보고 난 다음에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요. 마지막 창세기 45장에 가면 관계에 결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알죠 여러분?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딱 됐는데 자기를 팔은 형님들이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형님들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봐라! 칼 가져와라! 저놈들 목을 베야 된대. 어떻게 동생을 팔아, 이런 고야놈들. 그래도 형님들이 액소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찍소리는 안 하고 액소리하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오고 난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도 그는 이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만약 형님들이 그렇게 요셉이를 팔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가 애굽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지.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떼놓는 거지.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가 감옥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감옥이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 가서 정치 리더들을 만나잖아요. 요셉이가 간 감옥이 서민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귀족들이 가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고관대작들이 온 감옥이야.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 이거 진짜 아멘 좀 한번 해보는 사람 그런 길이 열리는데, 그건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 애굽을 다스리는 정치 리더가 되게 하는 학교였습니다. 감옥이 학교였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야 요셉이가 어떻게 애굽 궁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요셉처럼 탁월한 관계 이루시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고 그렇게 믿었던 사모님이 나를 거짓말해서 감옥에 보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뒷동네가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편과 나의 만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나의 만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교우들 만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원리 가지고 여러분 관계 정리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요셉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의 천재가 되는 두 번째 원리는 따뜻하게입니다. 같이 합시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오늘 19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미움은 모질게 대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손찌검하고 말이에요. 21절, 어버이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자녀들이 영과 육과 온이 균형 있게 잘 자란다는. 4장 1절, 주인 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자기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 종들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건 뭐예요? 아들처럼, 자식처럼 대하라는. 따뜻하게 고백합시다. 따뜻하게. 여기 남편, 부모, 상사는 외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다고 힘없는 아내를, 힘 있다고 힘없는 자녀를, 힘 있다고 아래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힘을 절제하고 가진 힘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해주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관계에 승리하려거든요. 여러분,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우리 부부 사이는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정겹지는 않아. 그런 부부들 여기 많을걸?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일까? 나빠서일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쳐다볼 때도 따뜻하게 쳐다봐주고, 밥상도 갖다 놓을 때 여보, 제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당신의 건강이 우리 가정의 건강이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차려놨으니까 먹어요. 그리고 밥 차려놓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조금 늦게 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밥 차려다 주면. 아주 밥상이 북국이야, 북국. 이 남자들도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여러분, 부응하지 않는 게 특징이 쌀쌀맞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이 교우들을 대할 때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교우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교우들끼리도 아주 도도해요. 그거 실패해요.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내 자녀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합시다. 따뜻하게 대합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 아내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우리 자녀들 따뜻하게 대하고. 아우, 우리 새끼들은 뭐 아는 게 없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뭐 알아서 인마 여기까지 내가 너 집사시키고 권사시키고 장로시킨 줄 알아?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은 종종 만나서 내가 머리털을 쥐어 뜯고 싶어요. 이게 엉터리거든요. 이게 엉터리예요. 교육학에 하로우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로우. 이게 뭐냐면 하로우라는 교수가 원숭이들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새끼 원숭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쪽에는 그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철사로 만들었어. 차가운 쇠. 그리고 가슴에다 우유병을 꽂아 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양털이나 부드러운 옷감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양쪽에 달라들어서 다 이 우유병에 젖을 빨아먹더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안 가더래. 차가운 데로는 다 이쪽으로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서 이 하루 교수가, 야, 짐승도
따뜻한 곳으로 가는구나. 짐승도 따뜻한 곳.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오죽할 건가?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서로 찾는다. 이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고 이웃도 있고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로 교수 얘기해요.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원하거든 따뜻해라. 외칩시다. 따뜻하게. 할렐루야. 이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줘.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따뜻하게 대해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따뜻하게 대해주려면 내가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음덩어리인데 몰라 내 속이 그냥 막 얼음,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냉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려거든 우리 가슴이 둘이잖아. 한쪽에 연료를 넣어야 이게 타거든요. 두 가지 연료가 필요해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감사. 이 감사의 연료를 넣으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 친정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감사해서 그래요. 그 배고픈데 그냥 당신은 안 먹고 나 먹을 거 주시고 당신은 안 입고 나 좋은 옷 사주시고 그랬던 거 막 철들어 생각하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후끈후끈 달아.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도 감사, 목사님께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 여기 이혼하고 싶어서 올라온 사람이 있거든. 이혼하지 마요. 저희 교회도 한 2,000명 되는 교회예요. 지난번 어느 분이 오더니 목사님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이혼을 말렸거든. 그랬더니 뭐 남자가 뭐 무능하니 어쩌니 뭐 그러더니 헤어지더라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이해가요? 저 이렇게 왜 도로에 표지판 같은 거 붙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이 그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은 많이 됐는데 돈을 못 받아. 여자라고 무시하고 안 주는 거만. 그래서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나 그 말을 잊어먹지 않아. 혼자 사는 게 둘이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때는 늦으리. 이미 가버렸는데. 이미 가버렸어. 우리 내게 있는 남편, 내게 있는 아내, 내게 있는 부모, 내게 있는 자식, 우리 교우들, 내게 주어진 이웃들에게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자꾸 없는 거 따지지 말고. 그러는 자기는 완벽한가? 돈 없으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잖아. 돈 있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 머리가 나쁘면 성실하잖아.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거의 바람펴. 내게 허락된 사람들의 장점, 강점을 보고 감사거리부터 찾읍시다. 그래 가슴이 따뜻해.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랑. 이게 사랑을 넣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면 이게 감수성이 풍성해져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인 행복대학을 하거든요. 내 할머니들 연애하는 할머니들 내가 찾아낼 수 있어. 여기가 뻘겋으로 할머니 경로당에서 연애하시죠? 그럼 어머 목사님 어떻게 무슨 연애예요? 남사스럽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연애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생겼대. 그리고 할머니들 그 70, 80대 할머니들도 사랑하면 몸이 활발해지는 거. 그래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스름해. 이뻐지시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 알죠?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과학적이야. 오래 살고 싶거든. 자꾸 사랑하기로 맘먹고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마요. 어디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죠. 그럼 나는 항상 물어. 너는? 엊그제도 우리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권사님 그거 사역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라. 제가 얼마 전에 탄자니아 갔다 와서 아주 너무 고생했거든요.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막 4-5시간 그 지프차 타고 가서 뭐 촬영하고, 거기 교회 현지 교회는 예배가,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요. 주일 예배가 4시간이야 나 설교하러 갔다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 그러잖아도 비행기 오래 타고 막 집차 타고 한 3일 촬영하고 막 이러는데 4시간 막 이러고 앉아. 주여 그래, 권사님 그렇게 그거 하는 거 힘들거든. 저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 감사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그랬었네. 사람은 우리가 자식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난 자식은요 믿어온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못난 자식은 가슴으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약하면, 못났으면 더 사랑해 줘야지. 여기 자녀, 여기 뭐 그렇게 청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자식 낳았을 분들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니까 대답 잘해요. 자식이 건강할 때 신경을 더 씁니까? 아플 때 신경을 더 씁니까? 그 어려운 질문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충성! 이야, 대단한 분이시네 저분. 맞잖아요. 자식 어렵고 힘들 때 부모의 사랑은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못나서 사랑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자, 여러분, 우리 내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따뜻해져야 된다. 따뜻하려면 뭔가 연료가 타야 되는데, 한쪽은 무슨 연료? 감사. 한쪽은 사랑. 100점이에요. 100점. 오늘 이 시간 이 사랑과 감사의 연료를 넣고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가정으로, 삶의 터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를 세워보고 사랑받은 것 생각하면서 사랑의 눈을 뜨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면요,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입으로 자꾸 인정해야 돼. 너는 엄마에게 생명과 같은 사람이야. 여보, 당신은 나의 생명이에요. 이렇게 존귀함을 자꾸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따뜻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돼. 눈빛도 그냥 막 이러지 말고 따뜻하게, 이게 좀 올라가야 돼. 여보 안녕하세요.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이게 입꼬리가 내려오는 건 차가운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설교를 너무 쉽게 하는 거지 지금. 예? 작은 배려, 작은 배려. 얼마 전에 우리 시집간 아이가, 그 제가 지난주에 춘천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굉장히 일이 많아서 월요일날 저녁부터인데 화요일날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방송국에서 2시간 TV 방송을 해야 되고, 점심때 우리 교단본부에 가서 또 선거가 있어야 되고, 또 제천에 저하고 아주 절친인 친구 장모님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우리 사위 전도사한테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내 집회도 좀 보좌하거라. 지금 내가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 영성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3일을 갔다 왔더니 나는 몸살 안 났는데 우리 사위는 몸살 났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우리 큰애 이름이 예언이거든요. 이제 부흥회 끝나면 은혜가 됐나 봐요. 막 바리바리 싸주더라고. 막 뭐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그래 들고 가는데 예은이가 그러는데요, 아빠 부흥회 갔다 오면 손에 뭐 들고 오는지를 봤다는 거야. 난 몰랐거든요. 그래 그날도 들고 이렇게 갔더니 집사람하고 우리 딸아이가 우리 옆집에 살아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진짜 내가 봤어. 손을 보나? 손을 보고 있더라고. 손을 보고 있다. 그럼 내가 한마디 했지. 요건 당신 좋아하는 거라 내가 가져왔어. 어머, 좋아하더라고. 얘나, 요거 너 좋아하는 거지? 요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이게 작은 배려예요. 배려예요. 뭐 그런 걸 안 받아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 봐요. 여러분, 친절한 말, 친절한 눈빛, 작은 배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따뜻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노래는 많이 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데 우리는 남편이 죽겠다 그래도 반응을 안 해. 아내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데도 관심도 없어. 망할 놈들이야 지금. 그게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따뜻한 게 정상이고 냉랭한 건 죄야. 죄. 사람 죽이는 죄라고요. 여러분, 관계에 승리하기 원하고 관계의 천재가 되기 원하거든. 따라합시다. 따뜻하게. 크게 해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관계의 승리자 되고 또 관계의 천재가 되려면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해요. 오늘 24절 25절 공동번역으로 이것도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불의만큼 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공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섬길 수 없는데도 섬기면,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지금 관계 얘기하고 주 안에서 섬기고 따뜻하게 섬기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지진 나는 분 한 서너 분 계실 거예요. 다 해도 그 인간만은 내가 못해. 있지요? 그게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은 용서 못해. 다 용서해도 나를 그렇게 괴롭힌 그 남편만은 나 용서 못해.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격으로 그들 대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듯 주님 바라보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섬겨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아멘. 크게 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이 관계의 8분응선은 상급을 바라보고 해요. 인간의 인격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바로 그 인간, 그 못된 놈도 우리가 대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잖아요. 마가 아시죠?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훅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나바가 잘 품어낼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훗날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울의 마지막 죽을 때 함께 있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 아시잖아요.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했고 나왔다 감옥에서 바울 만나서 복음 전해 들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빌레몬 장로에게 이 오네시모를 내 제자인 줄 알고 받아줬잖아요. 훗날 여러분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감독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놀라워. 여러분 바로 그 인간은 하늘 상급 바라보고 잘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그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봅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지금 말미가 되고 있어요.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많은 게 관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관계 치유받읍시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세요. 내 기억 속에 옛날 아주 그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여, 내 기억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픈 기억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딸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결혼해서도 어려워요. 그 남편 뒤에 서 있는 아버지가 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남자들도 엄마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은요, 와이프하고 관계 안 좋을 가능성. 그래, 오늘 주여, 나의 관계의 상처의 기억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관계의 천재가 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면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여 관계의 승리자, 관계의 천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기 전에 관계부터 잘 설정하세요. 이럴 때 가정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어디 가든지 제2의 요셉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겠어요. 우리 내 머릿속에 있는 아픈 관계의 상처들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피로 내 관계의 상처, 기억들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 이 찬송하면서 오늘 헌금을 좀 준비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늘 가르칩니다. 우리는 감사 헌금 봉투가 위에는 감사 제목, 밑에는 기도 제목을 쓰게 돼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오늘 예배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한 거 쓰고, 밑에는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여기 써갖고 왔어요. 궁금하죠? 뭐라고 썼는지. 자, 궁금하면 500원. 자, 해서 그렇게 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보혈이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한없이 크도다. 우리 4절 부를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우리 1절 다시 한번 샘물과 같은 보혈로 샘물과 같은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그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에요. 죄뿐만이 아니에요. 상처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겠네. 정하게 되게 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자, 우리 259장 한 장 박수하면서 힘껏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회개할 거 있거든 눈물로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관계에 아픔 있는 건 토설해요. 저 우리 남편이 나 때리는데 못 살겠어. 주님 앞에 토설하셔야 돼요. 토설. 같이 합시다. 토설하자. 토설하자. 토설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내 마음 내 육신을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7절 가지고 가장 힘써야 할 일,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그 말씀 전할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다 참석하고 가십시오. 다들 참석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 열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박수 힘껏 하고 찬송 소리 높여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능력을 그대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함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 우리 찬송소리 더 높여요.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주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상처도 씻겨야 돼요. 예수의 냉랭함도 씻겨야 돼요. 그대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 남에게 상처 준 것도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기도원에 왔으니까요, 묵상하고 가지 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갑니다. 상처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능력이 임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적어도 우리 10분이라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점심도 맛있어.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